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스스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 같이 아니하고 이 세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속에 11절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소서 나는 죄인을 소유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 아니요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원리 가운데 하나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믿어갈수록 내가 더 죄인됨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요, 내가 이만큼 더 착해졌구나 깨닫는 게 아니고요, 내 본질이 정말 내 본질을 내가 정말 내 자신의 진실한 본질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야, 내가 정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뭐 예배당에 나와서 보면 우리 세상에는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정치를 봐도 문제가 있고 보이고 직장 가도 문제가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참 세상이 왜 이럴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을 누가 볼 때, 정확히 볼 때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듣다 보면요, 내 내면 세계 안에, 내 깊은 내 삶의 본질 속에 나의 모습을 우리는 정확히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얼굴은 거울로 통해서 보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정확히 보이는데 사실 거울이 아니면 나는 평생 내 얼굴을 못 봅니다. 뭐 사진을 찍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그 허물이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를 비난하는 수단이 아니고, 아, 저분도 이제 나도 저분이 이제 바로 서도록 좀 도와주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이나마 어떻게 저분을 도와줄까. 그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죠. 본인이 자기를 잘 못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무라고 책망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존심을 건드리고 상처 주면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주님께서 자기가 죄인하고 고백하면 그걸 굉장히 기뻐하셔요. 심지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조차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끝이었어요. 이거 끝이었어.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조차 못했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뭐 제가 아까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 사도가 처음에 시몬일 때 베드로의 이름은 예수님이 바꿔줬잖아요. 이름을. 내 이름 베드로라 하라. 이렇게. 그 전에 원래 시몬이었어요. 시몬. 성경을 좀 잘 읽어보십시오. 또 이사야 6장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죄인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저 사람들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누구를 보낼까? 이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보냈어.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진짜 깨달으면요, 용서는 주님이 하셔요. 이게 바로 오늘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세리와 바리새인. 자, 한번 볼까요? 자세히 보면 됩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지 마세요. 누구라도.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걸릴 수 있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로 성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렇게. 바리새인은 스스로 따라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이 세리가 와 있는 거 자기 봤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요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세리는 멀리 서서 저 뒤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있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걸 판결하셔요. 예수님께서 판결하신 내용이죠. 내가 내기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요, 논리로 보면요, 나 잘못했습니다. 기독교는요, 용서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용서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어렵다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죄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뭘 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렵다를 받았다. 너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 하면 어찌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안 걸린다, 걸려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들으면 좀 여러분 어떨지 몰라도 제가 아침에 지금 회개하고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벨 소리가 자꾸 울리는데 벨 소리를 무시하고 자꾸 써요.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벨을 맞췄거든요. 벨 소리 무시하는데. 근데 꿈에 아주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꿈에 싸웠어요. 그래, 꿈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그 사람이 내가 잘못한 건데 그 사람이 막 나보고 막 꿈에, 너 꿈에 싸우는 것도 처음이야. 그래서 꿈에서 보는 나는 현실에 보는 나의 또 다른 모습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꿈에 싸우면 해결해야 돼. 꿈에도 뭘 하라 했어요. 꿈에도 우리 찬송가 보면 이런 찬송이지 않아요.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꿈까지 찬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야말로 골수까지, 뼈속까지 정말 주님 바라봐야 돼. 그래서 어렵다면 받았잖아요. 어제 우리가 청주 아내하고 좀 갔다 왔는데, 우리가 만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번에 제가 이강식 목사님이 저를 오라 할 때 혼자 간다고 하니까 같이 오라고, 우리 같이 예배하자고. 그래서 예배를 했어요. 우리는 만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예배입니다. 어떨 때는 제가 설교할 때 있고, 어떨 때는 이강식 목사님 설교할 때 있고, 그 교역자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근데 제가 어제 은혜 받고 돌아오면서,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의 선물이 이 어렵다움을 받는 거예요. 이 어렵다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면, 만약에 그냥 우리가 어렵다움을 받는다면 우리의 의는 별것 아니에요. 근데 이 우리 어렵다움을 받는 그 근거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는 것이 어렵다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데, 그러니까 또 죄를 쉽게 짓는 거예요. 죄 짓는데 별 부담 갖지 않아. 왜?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 공로가 얼마나 귀한지 알면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우리에게 어렵다고 지금 주는데, 뭐 내가 깨끗한 옷을 뭐 부모님이 깨끗한 옷을 갈아입혔다. 근데 가서 금방 막 흙밭에 뒹굴어 버려. 그럼 부모님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어렵다 함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게, 그게 경건의 삶이에요. 거룩함의 삶이에요. 여러분 남은 생에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보면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보면요,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의 길을 가로막으면 안 돼요.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가야 돼. 잘 생각하십시오. 이 행동이, 저는 지금 어떻든 내 자녀의 믿음이 자란데 모든 초점을 맞춰요. 내 며느리가 믿음 자란대, 우리 성들이 믿음 자란대, 더구나 제가 믿음이 지금 자란대. 이 믿음 잘 유지해 나가야 돼요. 끝까지 견딘 자 구원받는다. 어떻게 견디는 게 뭡니까? 이 세상, 이 세상 가치가 얼마나 우리에게 현란하게 유혹합니까? 여러분, 화낼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내면요, 하나님이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가 이루지 못한다는 것도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의 없으면 하늘나라 못 가요. 하늘나라 못 간다니까. 성은요, 내가 심판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화를 낼 때 그 사람이 살아온 삶과 모든 걸 이해한다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모든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줄 것이냐, 그 사람을 어떻게 기도해 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의를 가지고 살얼음 걷듯이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내 기분대로 확 말해버리고 큰일 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가정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국률이 여기지 않는 자는 국률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국률이 여기지 않는 자는 국률 없는 심판 받아요. 내가 남을 국률 여기잖아요. 하나님 나를 국률 여기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는요, 모든 복을 달라가기 위해서 저절로 와, 저절로. 자동으로 와, 자동으로. 자동으로 풀려. 이 믿음 생활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원리. 세상은요, 전부 미워하고 싸우고, 야당 싸우고, 여당 싸우고, 야당 싸우고, 여러분, 일가 친척 모이면, 친구들이 모이면 어딘지 전부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때문에 그 싸움이 끝나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그림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잘 살겠다는 고민하지 마세요. 잘 믿겠다는 고민하세요. 바로 믿겠다는 고민하세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여기에서 아직도 못 벗어난 사람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공로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얻은 이 구원을 그렇게 가볍게 알지 마세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세울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어렵게 여김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똑똑해요. 여러분, 자기 의가 철철 넘쳐요. 어려서 겸손하게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시오. 죄인.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의로우심을 입고 살기를 바랍니다. 의를 전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갖게 만드십시오. 내가 해민스님 얘기했죠. 해민스님이 뭐 그 말이나 행동이나 이거 어떤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막 그 사람에게 혹 빠져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인 눈으로 보면요, 초등학문이 아주 유치해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독교인들이 하도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요, 불교인이 지금 오히려 존경받는 시대가 왔어요. 남 얘기하지 말고요. 내가 꿈에도 내가 누구하고 싸웠구나. 우리 어렵게 삽시다.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이 모든 걸 다 더해진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 우리는요, 기도가 밖에 있어요. 그저 하나님께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기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든지 쓰셔요. 얼마나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도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만난 문제가 여러분의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는 필요하지만요, 이것 때문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시고, 왜?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니까. 기독교는요, 여러분이 뭘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진짜로 필요하면 주시면, 아니면요, 평생 허덕거리며 쫓아가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 집 가지면 어떻습니까? 저 집 가지면 어떻습니까? 이 일하면 어떻고 저 일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이 우리를 만든 겁니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일하는 태도입니다. 기독교는요, 직업의 기철을 안 가립니다. 여러분, 어디를 맡겨도 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칠까요? 미안합니다. 내 영혼이